이것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무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남으셔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싹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성령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1절에 보면요,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줄기에서 싹이 나고 뿌리에서 가지가 올라온다. 이 말씀은요, 이미 나무가 잘려져 나가 있는 남겨진 그루터기에서 싹이 올라오는 모습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줄기는 다른 성경에는 그루터기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멸망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회복의 싹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며 줄기가 올라오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 출석했던 그 이찬송 자매가 출산을 했습니다. 아기 이름을 이번에 우리 이사야 6장에 나오는 그루터기라는 이름을 따가지고 의미해서 이름을 따서 그루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아빠성이 한씨여서 이름이 한그루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축복해 주면서 나중에 우리 한그루는 산림청 장관이 되거나 나무를 심는 일에 종사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또 축복을 해줬습니다. 남겨두신 그루터기에서 싹이 올라와서 결실하고 하는 모습은 타락하고 버려진 백성 가운데서 회복의 씨앗이 올라와서 구원자 일어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새의 줄기라고 할 때에 여기서 이새는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 왕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구원자가 오신다는 말씀은 메시아는 다윗 왕 가문에서 온다는 예언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을 부를 때에 또 구원자를 부를 때에는 다른 이름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구원자께서는 다윗 왕조를 통해서 오신다는 이 성경 예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다윗의 후손 왕족으로 오시는 분이다라는 걸 말하고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맹인이 치료받을 때에 예수님께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다윗 왕가를 통해서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래서 부의 유전성을 이어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아버지 요셉은 다윗 왕의 가문이며 어머니 마리아 역시 다윗 왕 가문의 출신입니다. 마태복음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어머니 마리아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임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의 왕가에서 다윗의 왕족에서 나오는 왕이 날 것이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죠. 그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농부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 왕인 다윗으로부터 큰 왕이 나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농부였고
그 다음에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었던 이새로부터 메시아 왕이 온다라는 의미로 가르칩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는 것은 이 농부였던 이새로부터 출발한 것을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이웃으로 세상에 대해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말구에 태어나셨고요. 그 당시에 신분이 낮은 목동들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작은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와 마음이 상하고 어려운 자들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방 가나안의 땅 이방 땅 갈리에서 사역하셨고요. 병들고 아프고 마음이 상한 자들의 항상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의 친구로 오시기 위해서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시작과 과정은요, 연한 줄기 같아서 사람들 눈에는 주목받지 못했고 존중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연한 줄기가 자라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이루었고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2절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역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한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은 잠시 오셔가지고 임재하셨다가 역사하시고 다시 돌아가시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 위에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믿는 모든 자들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성령님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영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영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성령님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이 성령님이 임할 때에 다윗이나 사울이나 이 삼손 같은 사람들은요, 사사들은 그 순간 성령님 임재 능력으로 일들을 잘 감당하고 치렀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이 함께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성령 하나님, 거룩한 영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이 신약에서는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됩니다.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요, 여호와의 영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영, 성자 예수님의 영, 성령님 다 같은 이름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성령의 이중 발출이라 그래요. 성부 하나님이 보내셨고 성자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성령의 이중 발출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영이라고 표현될 때는 다스림, 통치와 관련돼서 사용됩니다. 많은 왕들에게, 많은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삼손, 사울, 다윗과 같은 지도자들이 이 하나님의 영으로 또 임했고 구원자 메시아가 하나님 뜻대로 통치할 것인 것을 말해줍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의 영이라고 그랬었어요. 지혜의 영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을 말합니다. 지혜가 무엇이냐 하면 지혜는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방법을 아는 겁니다. 방법과 길을 아는 것을 지혜라고 말해요. 지혜의 영이 계시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는 지식을 가장 잘 활용하는 그 방법과 길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풀지 못하는 문제도 풀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돈을 버는 방법, 사람 없는 방법 같은 것들도 지혜에 속합니다. 이 지혜가 많으면요, 세상적으로도 성공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세상에 많은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 인생은 불쌍하게 살다가 끝납니다. 그래서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게 해주고 믿게 해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믿고 싶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끌어주셔야 되고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이끌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다가 혹시 낙심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때에 그가 부르실자면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지혜를 더 많이 갖게 해주십니다.
세 번째, 성령님을 총명의 영이라고도 부릅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말합니다. 이 총명의 영은 예수님을 더 명확히 알게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먹이셨고요, 무리를 걸으셨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탈환하셨습니다. 그런 능력을 보여주셨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깨닫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명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닫고 분별하며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더 믿게 됩니다. 네 번째는 모략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위로와 용기를 주는 성령님입니다. 모략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다른 성경에는 권고의 영이라고도 되어 있고요, 앞서 살펴본 우리가 9장에서는 기묘자, 예수님 이름으로 나오는데 상담자 혹은 돕는이라고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모략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수없이 많은 낙담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당했고요, 사람들에서 핍박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찾아오신 성령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살펴보시며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낭망할 때 찾아와서 반드시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을 재능의 영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능은 고치시는 분, 치료하시는 성령님을 말합니다. 이 땅에 우리 삶은 그대로 두면요, 죄로 인해서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망가지고 상처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육신도 고침을 받아야 하고요, 마음도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고쳐주시는 영이십니다. 그 다음에 지식의 영,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하시는 영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아는 것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지식 중에는 경험 지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배우고 실제로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줍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아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주신 책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 생활하거나 응답받거나 체험하면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 다 합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영입니다. 일곱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순종하게 하는 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길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충성히 받은 사람일수록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 3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섬기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시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시는 성령님이 오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즐거움을 주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3절 말씀 보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이 말이 조금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도 잘 모릅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아는 그에게 순종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길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삶의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육체적인 즐거움도 많아요. 그러나 육체적인 즐거움, 물질에 기초한 즐거움, 돈이 주는 즐거움은 일시적입니다. 한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즐거움은 강도를 더 강하게 해야만이 더 유지되고요. 그리고 그 강력한 것이 끝나게 될 때는 결국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음식이나 스포츠, 돈, 명예, 이러한 육체적인 즐거움을 계속 누리려면, 잘 회복하게 누리려면요, 어느 한 시점에 리셋을 해야 돼요.
다시 제로로 원점으로 돌아와야만 그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음식 맛이 계속 맛있으려면 며칠 굶어야 다시 그 맛이 돌아오는 것처럼요, 육체적인 것은 계속 채우면 채울수록 더 갈증만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요, 짜증이 더 많고 불평이 많습니다. 권력자일수록 더 힘들게 살고요, 더 피폐하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이 주는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동네에 음식점이 새로 많이 생겨요. 저는 새로 생길 때마다 그 집에 가봅니다. 물론 제가 우리 열두공교회 담임 목사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그냥 가서 먹어주고 또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한 집에는 제가 연속으로 3번을 갔습니다. 맛있어서 갔는데요, 4번째 가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기다렸다가 한 달 지나 또 가니까 또 맛있어요. 이게 인생의 이치예요. 여러분, 음식도 아무리 맛있어도요, 연속으로 계속 먹으면 물리고 맛이 없어집니다. 육체의 즐거움이 주는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육체적인 즐거움과 이 분목들도 누리려면 리셋시켜야 됩니다. 밥맛이 없을 때는 굶으세요. 그러면 되고요, 또 뭐든지 이렇게 더 원래 상태로 돌아가면은 우리가 다시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영적인 즐거움은 이 육체적 즐거움과 달라요. 이미 믿음 생활 오래 하셨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성도들은 이미 다 공감할 겁니다. 기도의 즐거움이 있어요. 찬양의 즐거움이 있어요. 성도의 교제의 즐거움이 있어요. 예배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이 지루한 예배실에 앉아있는 것이 이게 무슨 이렇게 믿음이 있을까, 즐거움이 있을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설명되는 부분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경험되고 또 체험되어야 하는 부분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기쁨으로 섬기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어떤 이들은 불평하며 또 섬기고, 어떤 이들은 끌려다니면서 억지로 섬기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성령의 사람이 우리 되어갈 때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되게 되고 우리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은혜사랑방 야유회를 다녀왔어요. 어르신들을 모시고 꽃도 보고 좋은 데 식사도 하고 차도 마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도와줬어요. 물질적으로 헌신해 주시고요, 차로도 운전해 주시고, 직접 와서 가이드도 해 주시고요. 이 많은 분들을 도와주셨는데, 제가 그 돕는 봉사자들을 쭉 바라볼 때에 그들의 입에나 얼굴에 불평 불만이 있거나 억지로 끌려와서 봉사하는 분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섬김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어요. 어른들을 섬겨서 좋구나, 내가 이 어른들을 드려서 좋구나라는 그런 기쁨의 모습들을 쭉 보았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의 즐거움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 그 즐거움을 끝이 나게 됩니다. 더 이상 인생에 소망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갖는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은 이 어떤 고난이라도 이 즐거움을 빼앗아 갈 수 없게 됩니다. 기쁨의 반대말은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이 오면 사라지는 기쁨, 그것은 기쁨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기쁨이 사라지니 기쁨의 반대말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성경학자들은 기쁨의 반대말은 고난이 아니라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기쁘게 섬김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을 섬기다가 고난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수많은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32편 11절 말씀이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여호와를 외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기쁨 우리에게 주세요. 예배의 기쁨, 봉사의 기쁨, 교제의 기쁨, 하나님 일을 할 때 기쁨, 하나님 일에 참여하는 기쁨. 그래야만 헌금 드림의 기쁨도 추가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일에 참여함의 기쁨, 여호와를 섬기는 기쁨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 인생은 새로운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갔지만 그 속에서, 감옥 속에 있었지만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갇힌 자가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해라, 기뻐해라, 항상 기뻐하라. 오늘도 우리가 말씀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뜻 뭐예요?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유지하고 기쁨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쁨으로 살도록 그렇게 원하십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은 고난이 와도 우리에게 그 기쁨을 빼앗아 가지 못합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기쁨으로, 그 은혜로 우리는 가득 차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성령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는 부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상처 입은 자들의 친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 그것도 이새의 그루터기, 잘라진 나무에서 올라오는 연한 줄기라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 지식, 총명, 인도, 위로, 순종의 영으로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여호와를 섬김으로서 오는 기쁨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 기쁨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기쁨이 없으면요, 교회 다니는 게 힘들어요. 벅차요. 그렇지만은 여호와를 섬기는 기쁨이 충만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섬기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3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 지식, 총명, 인도, 위로, 순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요, 육체적, 경제적으로 연약하여 회복을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여러분, 알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가장 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제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예배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찬양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기도 응답의 기쁨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능력과 은혜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 드리는 귀한 손길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물에 담은 마음의 기도 제목까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를 살고자 하는 자들이 어떤 복을 받는지, 이들의 자녀를 통해서 어떤 형통함을 주는지 주께서 친히 증인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 은혜의 찬양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찬양과 남기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에 한없는 위로와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